주어진 그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거든요.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게 그래서 직분입니다. 직분. 그런데 이 직분의식이 뭐로 변질되냐면 계급의식이 되는 거예요. 자, 서리집사가 되면 안수집사가 돼야지. 안수집사가 되면 이제 장로가 돼야지. 이거 완전히 무슨 그 직장에서 승진하는 같은 이런 개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공동체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 왜 그렇게 그걸 계급 의식을 가지냐면 서로 힘을 행사하기 위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서로 경쟁 의식을 가지고 갈등을 또 겪기도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저 사람 보니까 세상에서 뭐 내보다 뭐 학벌도 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재력도 안 되는데 뭐 장모가 되었다 이러면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좀 더 돈도 많고 좀 배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은근히 이제 속도 상하고 시기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교회 내에 보면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갈등이 많아지고 분쟁이 생기는 교회들이 여기저기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교회가 참 공동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우리 교회를 한자로 어떻게 씁니까? 앞에 교회는 뭡니까? 가르칠 교자 쓰죠. 그 다음에 뒤에 교자는 뭡니까? 서재할, 사기,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앞에 있는 이 교회를 씁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가면은 예수원이라고 있죠. 그 영성 공동체를 이뤄냈던 대천덕 신부는 이거를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자를 교자로 쓰기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배우는 걸 좋아하니까, 또 가르치고 배우는 걸 좋아하니까 교회도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자가 약한 거예요. 그냥 겉으로는 뭐 교자는 같아요. 모이면은 밥 먹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야기 가만 들어보면 집값 이야기 삼고 남편 직장 뭐 어떻고 어쩌고 얘기하고 성경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사실 오늘 참 좋은 물건이 나가지고 살라 했는데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사지 말라 하는 것 같다. 그게 은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 그 참 절호의 찬스인데 왜 그걸 놓치느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교회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보면은 또 배가 아파하고, 그죠? 그 지난번에 이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인용한 시가 있죠. 수선아에게 정우성 씨. 이런 거 워낙 유명하니까. 그게 이제 이런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걸 보고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세 번째,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울지 마라 하잖아요. 외로움은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외로움은 극복하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공무원과는 안 나왔지만은 그 정도 의미 차이는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외로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참된 공동체가 있으면 그런 외로움도 어느 정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쑥스러워서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을 향해 피는 꽃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도 고백하지 못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조금 라틴어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저기 보면 C, 발레스, 베네, 발레오.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C, 발레스, 베네, 발레오. 어디 많이 본 뭐 단어가 나오죠? 베네, 카페 베네, 카페 베네, 웹빵. 영어로 베네핏, 베네핏, 그다음에 베네딕트. 이게 다 좋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C는 뭐냐? 발레스는 당신이 잘했다. 뱀의 잘. 발레오 나도 건강하다. 뭐 이런 건 하나 딱 외워가지고 써보면 진짜 뭐저 정부 갖고 뭐 이게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하자면 당신이 잘 있으면 나도 잘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옛 로마인들이 편지를 쓸 때 첫머리로 사용하는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황청 대법원 즉 로타 마라나의 변호사인 한동일이라는 분이 쓴 라틴어 수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을 당신이 잘 있으면 나도 잘 있습니다. 이 말을 전직 기자였던 정은영 씨는 은령입니다. 은영이 아니고 정은영 씨는 자신의 책 제목으로 써서 책을 출간했습니다. 책이 많이 팔렸어요. 한여름 출퇴근길에 지하철 안 붐비는 사람들 틈에 있다 보면 타인은 그저 37도의 열 덩어리로만 느껴지기 쉽다. 하지만 저자는 무더운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고를 떠올리며 타인을 열 덩어리가 아닌 존엄한 개인으로 그 얼굴을 상상하려 한다. 이러한 사유는 나와 타인의 관계를 가늠하는 세심한 윤리의식에서 비롯되는데 이런 사유가 나에서 우리로 나아가는 생각의 궤적은 책 전반을 아우른다. 여기서 나에서 우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나에서 공동체로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나라 사람 우리라는 말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뭐 우리 집, 뭐 심지어 자기 와이프를 우리 와이프 우리라는 게 이상한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책을 읽지 않아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그래서 누구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자살을 연구하는 그분이 하는 이야기 들었는데 옆에 자살을 할 만한 그런 조짐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괜찮아라고 하는 말 3번만 해도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못 듣고 그야말로 외로웠어. 외로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이유는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존경은 아니라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가정에서부터 그래야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는데 보지만 저는 아내에게 존댓말 씁니다. 제가 결혼하고 있다. 제 아내는 뭐 당연히 그렇죠. 제가 청년 시절 교회 결혼하기 전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 10살밖에 안 많았는데 교회에서는 사모님한테 이야기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집에 갔는데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존댓말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아내한테 존댓말 써야 되는구나. 그런데 아버지는 그래 안 하셨거든요. 그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존댓말 쓰니까 아버지가 거기 계셨는데 너 왜 내 아내한테 존댓말 쓰냐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아버지가 그 이튿날부터 어머니한테 존댓말을 쓰시더라고요. 제가 좀 아버지가 훌륭한 면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존댓말 쓰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뭐 존댓말 쓰려면 잘 안 되잖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말은 존댓말 쓰는데 속으로는 목사님이 하나 하니까 얘기하고 있는 안 되고요.